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입니다. 구약성경 36페이지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까지 읽어드리고 그리고 23절로 2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새해 들어 5번째 맞이하는 1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형통의 복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축복을 받았습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그 약속과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결을 히브리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늦어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약속을 받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이런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런 약속, 이런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서 끝나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서 끝나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고 축복의 가문이 되는 그런 축복,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의 아들 이삭이, 그의 후손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귀신이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농사를 짓는 데는 더욱 그렇죠. 아무리 농부가 1년 내내 땀을 흘리며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큰 가뭄이 들거나 큰 홍수가 나거나 큰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셔야, 보호해 주셔야 축복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하며 농사를 지어 많은 열매를 기대를 했지만 농사에 꼭 필요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큰 흉년이 들게 된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농사 기술이 훌륭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비가 내리지를 않아서 농가밭에 물이 마르고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데는 아무리 훌륭한 농부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실하고 훌륭한 농사꾼인 이삭도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흉년이 들어서 농작물이 말라 죽어가고 가축에게 먹일 물이 없고 가축에게 먹일 풀이 없어서 가축이 죽어가는 데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이슬을 주시고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주셔서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삭처럼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업을 창대케 해주시면 사업이 창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왕성하고 번창케 해주시면 왕성하고 번창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따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복은 축복의 씨앗을 심은 자가 받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떤 축복의 씨앗을 심었길래 흉년 중에도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삭은 철저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합니다. 이삭은 이미 어렸을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던 사람입니다. 그 이삭의 예배의 헌신과 순종으로 여호와 일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제단에서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100배의 복을 받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은 당연합니다. 특별히 가문이 번창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의 가문을 보십시오. 5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하니까 그 자녀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하니까 그의 자녀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하니까 요셉을 비롯해서 12아들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손 대대로 그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 가문에서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나오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브라함 자신은 물론이고 그 자식과 후손까지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예배의 씨앗을 심었더니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복을 받아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한마디로 형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삭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형통했습니다. 얼마나 형통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형통했습니다. 얼마나 잘 됐으면, 얼마나 형통했으면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습니까? 이삭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는 축복의 씨앗인 예배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던 중에 잠시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로 잘 알려진 나일강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강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 비옥한 땅에, 그 비옥한 옥토에 어떤 식물을 심어도 다 잘 자라는 거예요. 흉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비옥한 땅이 있어도 애굽에 풍년이 들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무 대꾸 없이 그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참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칠 때도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흉년의 때에 그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본문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닌 한 해 만에 1년 만에 거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1년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디입니까? 애굽은 세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온갖 죄들이 가득 찬 곳, 타락할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면, 말씀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왜 형통하지 못할까요?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마음이 세상에 가깝고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형통케 되리라. 룻기 성경에 보면 흉년을 만난 엘리멜렉 가족들이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땅을 떠났습니다. 결국 나오미 혼자 살고 모든 가족이 다 죽고 말았죠.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그의 증손자 요셉에게도, 그리고 그의 후손 다윗에게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붙잡으면 흔들립니다. 귀신의 말을 들으면 흔들립니다.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튼튼한 기둥처럼 하나님 말씀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복이 임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믿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우리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을 때 복이 임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래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이 역전이 됩니다. 그래야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흔들림 없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처럼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 있죠. 그 속담대로 오늘 이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해요. 물이 석유보다도 귀하고 물이 금보다 보석보다 귀해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막 석유가 막 펑펑 나오는 거죠. 금은보화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삭이 막 복을 받으니까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막 나오니 우물 샘물이 터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면 물이 나오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탁 메워버렸어요. 남의 땅에서 농사짓는 사람의 서름을 이삭이 당한 거죠. 그런데요, 이삭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요,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과 원수 맺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버리니까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시 브엘세바의 우물을 파서 마침내 성공을 하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7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은, 성경의 물은 성령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브엘세바는 성령 충만을 상징합니다. 충만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에 완전합니다. 만족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을 괴롭힌 블레셋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 세상 종교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파도 물을 얻지 못했지만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방해했습니다. 사단이 형통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시기하고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해해도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계속해서 믿음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형통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역전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이삭을 공격하던 자들이, 이삭을 방해하던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이 이방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는 평화하자.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삭이 언제 그들에게 싸움을 걸었습니까? 자기들이 싸움을 걸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계속 실패하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제는 화해하자는 거예요. 서로 좋게 사이좋게 지내자는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아무리 이삭을 공격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방해를 해도, 아무리 우물을 메워도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데는 타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삭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것을 만방에 알게 하신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새해 우리 응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앞길을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우리가 잘된 것을 사단은 시기합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상처받게 합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형통하지 못하도록, 잘되지 못하도록, 천국 가지 못하도록,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삭처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생수가 터지도록, 샘물이 터지도록 계속 우물을 파세요. 믿음의 우물을 파세요. 예배의 우물을 파세요. 말씀의 우물을 파세요. 전도의 우물을 파세요. 쉬지 말고 기도의 우물을 파세요.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세요.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물이 터집니다. 축복의 우물이 터집니다. 형통의 우물이 터집니다. 건강의 우물이 터집니다. 성공의 우물이 터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해서 우물을 파야 합니까? 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우물을 파고 예배의 우물을 파고 말씀의 우물을 파고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됩니까? 이 악한 영, 이 어둠의 세력, 원수 마귀가 역사하도록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영, 마귀는 틈만 있으면 역사합니다.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 역사하고 방해합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낙심케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악령이 역사하면 될 일도 안 돼요. 어려움만 계속해서 불어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 모두 예배 씨앗을 심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영들의 방해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씨앗을, 축복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형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새해에 형통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